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고 민수기 말씀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매일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들의 숫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민수기에서 총 2번에 걸친 인구조사에서 그 이름이 왔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 앞에서 숫자를 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숫자를 또 한 번 셌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시내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숫자를 세십니다. 여기에 몇 명 정도 앉아있고 누구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는지 하나님은 각 사람을 보시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세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아멘.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약 1년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드디어 출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이 총 4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살았죠. 그냥 애굽에서 살면 안 될까요? 400년이나 살았는데요. 아니면 자유인인 이 자체가 좋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살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약속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명분과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아주 먼 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첫 단계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한마디로 의지하는 것은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으로, 그 땅으로 가서 살아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코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곳은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내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맨 처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방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고 그곳을 출발점으로 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선택하기 위해 자기 집안의 가장 노련한 종을 보내면서 딱 한 가지 조건만을 내겁니다. 그 며느리 될 사람이 그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때는 결단코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을 벗어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땅에 묻혔습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죽었죠. 그렇지만 야곱도 유언을 했습니다.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자기 유고를 향해서 예언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서 그 땅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유골이 되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얼마나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붙들었습니까? 우리 각자에겐 그들에게 가진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400년간 애굽 땅에 이주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숫자가 꽤나 불어나게 됐습니다. 남자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장소에서 그들의 정탐은 어떤 목적의 정탐이 되어야 합니까? 그 땅에 다시 돌아와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찾아야죠.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민수기 13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1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나안 땅 정탐을 허락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런데 사실은 비슷한 본문인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는 이미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 자막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올라가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니까. 이미 명령했지만 그들은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건의했던 것이고 모세가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 땅입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입니까? 그들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인가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만약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도 바알신, 아세라신의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에겐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되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식은 죽 먹기처럼 쉽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들이 왜 가나안에 올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 찾았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으셔야 됐죠.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서 그 이유를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0절에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먼저 올라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올라가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셨습니다.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먼저 가서 싸우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네가 먼저 가라, 네가 최전방에 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장 앞서 가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 것 같이 안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이 저절로 자라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죠. 누군가의 섬세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들보다 강한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는 길에도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플 때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광야 위험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는 하나님이 장막을 칠 곳까지 일일이 찾아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되지?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시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나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저는 감히 우리 약속의 땅은 캠퍼스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들의 가나안 땅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고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려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주 전남 캠퍼스를 이미 우리 손에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나눔같이 섬세하게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대적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탐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40일 동안 정탐했다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따와서 증명한 것은 정말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동시에 정복하기 매우 어려운 땅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이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죠. 그들은 유명한 거인족 전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 거주민들은 아주 강했습니다. 성읍은 정말 튼튼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기가 질리고 말았습니다. 총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장막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28절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있구나.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구나.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이었죠.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이려고 자유인이 되게 했다는 말이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야죠, 그러면. 그들이 두려우면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대적들이 심히 크고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말이 되지만 하나님이 저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구해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불신의 말이고 원망의 말입니까? 연약할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약속의 땅 자체를 향해서도 악평했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을 저주했습니다. 또 3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땅을 향해서 악평했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악평합니다.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나 같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자신을 악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하고, 사명의 땅을 향해서도 악평하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통곡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주여, 이제 돌아가자고 합니다. 정말 이들이 홍해를 건넌 자들이 맞을까요? 정말 홍해를 건넜을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메뚜기 같다고 보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죠. 창조하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사명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책임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인생입니다. 별 5개, 만점. 아담아, 내가 너를 보니 심히 좋다. 너는 완벽해. 너무 좋다. It is very good.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을 잃어버린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내가 나를 보니 심히 형편없구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뚜기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심히 좋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왜 나를 향해서 너는 심히 안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대적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최고로 좋다고 평가하세요. 제발 나는 심히 안 좋다라는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인족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십니다. 아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히만 셋의 달매가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의 용사들을 생각하십시오.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머지 10명과 달리 믿음으로 도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므로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성읍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입니다. 명령을 받은 그들이 할 일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탐 보고서를 끝내고 정탐 보고서 제출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올라가야죠. 애굽 땅으로 방향을 돌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을 믿고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엎어지더라도 가나안 쪽으로 엎어져야 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마치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순종을 통해서 왔듯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도 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죠. 어디로 갈지 모른 채 일단 출발했습니다. 일단 출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라고요? 일단 악셀을 밟은 거예요. 일단 가야 돼요. 가.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이죠. 거인 앞에 서면 그들도 두렵고 큰 성의 앞에 서면 그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반역했죠. 반역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80살 이상이 된 할아버지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다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1장 9절 말씀도 자막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이 말만 하고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이런 말을 계속 하실까요? 얼마나 상황이 최악이면, 얼마나 여호수아가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잘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는 자예요. 일어서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자입니다. 죽어도 어디서 죽고 싶어 했다고요? 믿음 요상들은 죽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죽고 싶다고요. 요단강을 건너면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차가운 요단강물 속으로 바지를 걷고 발을 넣어야 됩니다. 아멘? 그 속으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요단강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 발로 들어갈 때 그때 형통하게 되고, 발을 내딛지 않으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공동체 형제 중에서 두 분의 형제가 어떤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고 왔습니다. 보안상 그 도시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부부는 100만 명이 사는 도시에 사는 유일한 한국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시에서 몇 명의 외국인 청년들과 말씀을 공부하며 그곳에 복음을 심기 위해 외로운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 중에 우리 가정뿐이에요. 한국 사람. 어떤 거창한 운동을 일으키며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것이 싸움입니다. 정말 바윗덩어리 같은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고집센 불신자들과 싸우는 싸움에 승산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분 다 5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이 두 분 다 좋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뚜렷한 변화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은 여름날의 냉수처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아멘? 아멘. 그분들은 이미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거부하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겐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 상태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들어갔다가는 정말로 메뚜기 취급 당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거부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그들은 평생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겐 가나안 땅을 밟아볼 기회도 없었죠. 적들과 싸워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적들과 싸워볼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그 전쟁에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싸움에 참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죽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원망과 불신의 소리를 그칩시다. 그리고 옆에서 악평하는 자들이 있다면 조용히 하게 합시다. 갈렙이 그랬죠? 야, 조용히 좀 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적들이 강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들이 요새가 강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 최후의 승리를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쟁만 하다 죽을 가능성이 많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내 인생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워보는 것,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내 고지를 지키는 것,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쓰임받았다.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